오늘 말씀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 중고등부 중에서 저희 한 명의 발런티어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은이는 저기에서 오늘 감기 걸려서 못하겠고, 우리 청규나 우리 민서나 한번 발런티어를 필요한데요. 자, 여기 5만 원짜리가 보이지 않나요? 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5만 원이 별로 안 좋나 봐요. 자, 우리 민서, 그럼 민서가 나와주세요. 네.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서 일로 와봐. 민서야, 이 두 개 중에서 그냥 뭐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줄 수 있는데 뭘 가질래? 이건 5만 원이고 이건 참고로 성경책이야. 그냥 네 마음대로 생각하면 여기서 뭐 막 복잡하게 생각할 거 바로 없어. 그냥 네가 마음이 가는 대로. 이거 진짜야? 확실해? 정말이야? 제가 줄 수 있다 그랬죠? 지금 마음이 굉장히. 우리 박수해 주시면. 야, 윤서야, 근데 이걸 왜 선택했니? 그냥?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하고 다르게 돌아가갖고 제가 지금 약간 멍쳤습니다. 네. 그냥 한번 그래도 박수해 주시고요. 네, 요거 하나 받아주세요. 가져가세요. 네. 지금 굉장히 제가 지금 당황하고 있는데요. 저게 골동품이에요. 저게 1700년도에 만든 성경입니다. 네. 저는 이걸 선택할 줄 알았어요. 설마. 그런데 우리 민서에게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그를 돈 주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샀고요. 사실. 그리고 저희 이제 갑오로 우리 하우준이하고 하은이한테 갑오로 남겨주려고 산 것인데요. 우리 민서야, 이제 네가 갑오로 잘 간직했다가 결혼하고 너희 아들과 딸에게 잘 전해줘야 된다. 목사님 대신에, 오케이? 네. 대부분은 저는 5만 원을 선택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걸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뭐 한 조그만 성경책이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다른 데서도 한번 이걸 해봤는데 다 이 5만 원을 선택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우리 교회 수준은 역시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민서가 이제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이걸 선택하였다면 왜 다른 사람들이 성경책이 아니라 이 5만 원을 선택했을까요? 당연히 저에게는 사실 5만 원보다 저게 10배의 가치가 있거든요. 10배. 그런데 5만 원을 선택한 이유는 만약에 민서가 5만 원 선택했고 여러분이 5만 원 선택했다면 그 이유는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이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저 성경책을 정말 소중하게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성경책이 제 방에 다 펼쳐져 있거든요. 보시면 옛날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준이를 위해서 쓸 것이고요. 민수야, 걱정하지 마. 또 가서 미국 가면 사면 돼. 계속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요, 그 성경책의 가치는 쓰면 쓸수록, 골동품이 그렇잖아요. 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가치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사실 5만 원의 가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가 어떻게 해야 이 가치를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감상하고, 야, 이 심사임당 이쁘게 생겼는데 감상용이 아니잖아요. 이 5만 원의 가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청규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써보면 바로 알아요. 써보면 우리 저 앞에 GS에 가서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먹으면 49,000원 주거든요. 써봐야 아는 거고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민서야, 그러면 너의 가치는,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의 가치도 역시 써봐야 아는 것이죠. 써봐야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5만 원이 스스로 생긴 게 아니지, 그치? 청규야. 누가 만들었지, 이거를? 그냥 우리 인간이 만들었지. 왜? 사용하기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니터리, 그 돈의 체계 속에서
이 속해서 경제 속에 속해서 우리 이것을 쓸 때 우리는 이 효용 가치를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써봐야 돼요. 근데 어떻게 쓰냐는 것이 문제죠. 어떻게 써야 할까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분의 목적대로 그의 뜻대로 써볼 때 야, 나는 이런 놀라운 가치가 있구나. 나 5만 원 없어도 10만 원 없어도 뭐 100만 원 없어도 야, 나에게는 이런 놀라운 가치가 있네.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분이 나를 지으신 방법대로 써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진 그 놀라운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민소하고 청기 우리 하은이 오늘 중고등 같이 해본데요. 열심히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과 뜻과 달란트를 열심히 내 스스로의 관심과 목적대로 주신 마음대로 써보면요.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 놀라운 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Who I am,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요. Whose am I, 나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질문과 똑같아요. 나는 누구고 나의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정체성에서 많이 갈등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이런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의 것이지? 내가 어느 시스템에 속할 때 가치가 있지? 정말 기쁘지?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분의 목적대로 나를 사용할 때, 누구를 위해 살 때 나의 가치가 오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은 나는 누구의 것이냐 라는 질문에서 찾을 수 있죠. 그 답을. 바로 나의 가해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오늘 말씀을 같이 이제 보겠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의를 꾸밉니다. 어떤 모의냐면요. 예수의 말로 책 잡아서 그를 죽이고 로마에게 고소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관계를 모의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로 책 잡는 건데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을 하기 전에 21절에서 이렇게 딱 셋업을 깔아놓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요 정말 바른 말씀을 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은 걸 알아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인기나 기대에 영합하지 않고 정말 쿨하게 시원하게 진리가 뭔지 팍팍 말씀해 주시는 사람인 걸 저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좀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해달라는 거죠. 과연 이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것이 옳아요? 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것이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이게 특히 이 인두세인데요. 사실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적으면 25%, 많으면 35%까지 세를 냈거든요. 근데 가장 싫어하는 세가 이 인두세였습니다. 사람마다. 그것은 나의 것은 이 가이사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왜 가이사의 것으로 인두세를 내야 돼? 이게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기 싫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러면 이 가이사에게 내야 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예수를 떠나가겠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러면 그들의 기대에 맞춰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이사에게 내지 마 라고 시원하게 말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말을 책 잡아서 이제 로마에다가 고소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대법이거든요. 그건 거의 십자가형입니다. 이들의 강교였죠. 여러분, 왜 이 동전이 중요하냐면요. 로마에서 황제들이 등극할 때요. 맨 처음에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동전을 바꿔버린 거예요. 동전에다 바꿔서 자기 형상과 글을 넣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전을 사용하는 것, 다시 말하면 동전을 사용한다는 것은 경제 생활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제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냥 경제를 생활할 수 없습니다. 인프라를 갖춰야 되고요.
도로가 있어야 되고요. 시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택트를 거둬야 되고요. 우리도 이 경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권력을 가지고 기본 인프라를 해주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경제 활동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누가 한 것이냐? 다 로마가, 아니 가이사가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써서 너희가 돈을 사용하는 것은 다 뭐냐면 이 가이사가 제공하는 것을 다 사용하는 거야. 가이사가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법의 치안 속에서 안정적으로 경제 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로마 속에서 이 가이사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들은 가이사가 준 그 로마의 정치적 경제적인 통치 아래서 지금 편안하게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 바로 이게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전에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가 먼저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요, 돈을 두 가지 썼어요. 하나는 유대 돈, 하나는 로마 돈. 어떤 돈을 더 선호했을까요? 당연히 유대 돈일까요? 로마 돈, 가이사의 동전일까요? 당연히 가이사의 돈이죠. 왜냐하면 유대 돈은 쓸 가치가 없어요. 망한 나라인데. 가이사의 돈을 써야 뭐예요? 그 돈을 써야 정말 로마가 제공해주는 그 모든 화려한 경제 생활을, 풍성한 먹거리를 다 영위할 수 있는 거예요. 장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유대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유대 돈이 필요한 데가 있죠. 어디냐면 교회예요.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 유대 이 가이사의 형상에 있는 돈을 사용하면 그건 십계명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고, 그거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바꾸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 로마 자신이 평소 가지고 다니는 그 가이사의 동전을 유대 성전 안에서는 유대의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동전 바꾸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제 그들의 강교를 이제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시죠. 나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줄래?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질문한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이 호주머니에 있던 이 데나리온 하나를 싹 꺼내서 예수님께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여기에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말하죠. 예,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배웠지만,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이 이렇게 자기의 돈에서 이 로마의 돈을 이 데나리온을 꺼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돈을 사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 돈을 사용합니까? 왜 이 돈을 사용해요? 왜 유대 돈을 사용하지 않고? 로마가 제공해준 그 모든 것, 정치, 경제, 치안, 법, 로마의 풍성한 먹거리들, 가이사가 제공하는 그 모든 인프라들, 그 속에서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속에서 돈을 꺼내서 예수님께 보여주는 것 자체는 무슨 고백이냐면요, 이런 고백이에요. 저는 가이사의 것입니다. 왜? 성전에 왔는데 이 돈 사용하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니, 행복한데요. 기쁜데요. 아니, 그 돈을 사용함으로써 내가, 솔직히 유대인들이, 아니 특별히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자신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시스템을 로마가 뒤에서 착 받쳐주는데요. 마리아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지만 아니요, 그들은 메시아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로마가 계속 지배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로마가 지켜주는 시스템 속에서 자기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자신의 권력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전을 가져도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보여준 자체는 이런 거예요. 저는요 사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가 제공해 주는 게 너무 좋아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가이사가 제공해 주는 그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이사, 즉 세상의 권력 자체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을 복종하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7절 공세를 받는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는 자에게 국세를 바치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중요한 임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정말 좋은 권력, 위에 있는 권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사실 로마의 권세는 좋은 권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 다스리는 권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힘과 권력으로 약소민과 민족을 정복하고 억압하고 다스리는 그런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말 크리스찬들이요, 정치 활동을 우리는 정치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올바른 정치, 정말 공의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짜 권세를,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는 진짜 좋은 대통령, 공의와 정의가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요, 감시할 책임이 우리 크리스찬에도 주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위에 있는 권세가 없어요, 대통령이 없고요, 정부가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그럼 누가 제일 피해를 당할까요? 그건 혼란과 혼돈의 극치거든요. 그 속에서 누가 제일 고통을 당할까요? 양육강식. 네, 힘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질서를 통해서도 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가이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런데 지금 있는 가이사는 그런 13절에서 오늘 로마서 13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진짜 세상 권력이 아니잖아요. 억압하고 통치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유대인들, 특히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 권력에 비리 붙어갖고 오히려 백성들을 더 억압하고 탄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한쪽에 있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가이사의 것이지? 그럼 슬프해. 거기 있는 게 좋잖아, 솔직히. 그냥 그럼 가이사에게 바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리고 이쪽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반대쪽. 누구를? 백성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너희는 누구의 것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세내는 걸 그렇게 싫어한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소유된 백성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인데, 선택된 민족인데.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이 로마가 아니라 그 당시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완전히 억압당하고 통치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기대지 않은 그 바벨론은 다 망하고 바벨론이 도망칠 때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그 통용하던 그 배 있잖아요. 배를 타고 다 이 사람들이 다 유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것이니까 야, 하나님이 책임져.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숙명이죠. 사실 우리 마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아요.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속량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세상의 가이사에게 지배를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들같이 두려워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좀 두려운 게 있는데요. 가끔, 아주 가끔입니다만, 이제 집으로 통지가 날라와요. 주차 위반, 혹은 딱지가 이제 딱 오면 한엄마한테 걸리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또 뭐 그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 가이사에게 우리가 그 가이사는 결국 돈인데 우리가 솔직히 우리 계좌에 돈이 어카운트가 좀 이렇게 좀 올려 이게 좀 이렇게 좀 쌓여 있고 또 나가고 쌓여 있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계속 들어오는 거 없는데요. 계속 나가요. 그럼 굉장히 솔직히 두렵습니다. 안 두렵지 않으세요? 네? 두려워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세상의 기준 있잖아요. 가이사의 기준에서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할 때 또 우리도 두려워요. 그리고 요새는 별로 정말 이 검찰과 이 공권력이 너무 그 힘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이 우리를 얽매일 때, 우리를 억압할 때, 누가 거짓으로 우리를 고소할 때, 그래서 우리가 공권력 앞에 나서야 될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그런 다 이 믿는 사람들은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같아요. 남들은 이 대제사장들처럼 이 가이사의 권력에 비리 붙어서 쉽게 승진하고 쉽게 이뤄가는데 쉽게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사실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천성적으로 안 돼요. 근데 쉽게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두렵습니다. 특히 영적인 가이사들 있죠.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질병으로 또는 관계로 우리를 옥조이게 하면 우리는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그들도 두려운 거예요. 백성들도.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게 있죠. 누굴 원하나요? 진짜 이 가이사를 억압하고 진짜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가이사를 한꺼번에 정복해 줄 사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데 이 가이사의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다고요. 우리도 정말 가이사처럼 가이사의 방법대로 한번 맞짱 떠서 이기고 싶다고요. 정말 메시아가 이 가이사를 이겨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동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여기에 어떤 형상이 있지? 가이사의 형상이 있지. 그럼 가이사에게 드리면 돼.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라며. 그럼 너희 안에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럼 그 형상으로 살면 돼. 그게 능력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형상이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1장에서 그 형상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요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7절 사람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8절에서 명령하시잖아요. 바다와 물고기 하늘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에 다스림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는 29절 모든 먹거리가 열매 있는 모든 나무가 너의 것이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도 가이사에 주는 것을 누려야 합니다. 물질을 누려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돈에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거예요. 돈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돈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받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될 때 가이사의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 형상이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거지. 오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면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야 돼. 너희가 하나님께 바칠 때 그 안에는 형상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우리가 이 가이사의 저주에서 억압에서 끊어지는 단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몸을 죄의 지체로 드리지 말고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냐? 로마서 6장 14절 바로 그럴 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고 바로 그럴 때 너희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안에 역사였던 가이사의 그 질척거리던 끈적거리던 가이사의 죄가 가이사의 역할이 끊어지고 야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네 이렇게 지배하시네 분명히 그럴 때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메시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이사와 싸우지 않아. 그거는 가이사의 것이거든. 나는 하나님의 것이거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거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있어. 바로 이 목적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온 거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의의 병기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못 박히기 위해서. 그래서 아직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이 가이사의 억압 속에 있는 너희를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요. 바로 그럴 때 가이사의 모든 저주가 풀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가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이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 있어요. 확증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야, 너희는 내 거야 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어떤 죄도 가이사도 너를 억압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이사에 죄지 끌려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이지만 그 어린 양을 찾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가 그 이름을 찾기 야, 너 내 거야 하고 탁 가르쳐서 내 보호 아래 있어. 넌 내가 구속해서 십자가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구속했어.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어. 내 거야. 내가 예수의 핏값으로 너를 보배롭게 하고 너를 존귀하고 그런 점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어 라고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직 우리는
가이사에서 이렇게 취급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너희는 내 거야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확증 때문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치르신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것도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서 그 어떤 가해사의 것도 우리를 끊어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것으로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래서 두 번째 형상이 있어요. 첫 번째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세상을 정복하는, 그래도 또 넘어질 수 있거든요. 죄로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형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부어진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 선명한 핏자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이사에게 억압당할 때, 죄로 정죄당할 때, 심판당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형상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고발하리요? 택한 신분이 하나님인데,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이미 완전한 속량이 된 사람인데, 누가 너희를. 어떻게 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거예요. 이런 놀라운 형상이 너희 안에 이미 있거든. 하나님의 것이거든. 그러니까 헌신해.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런 가이사의 것은 가지고 따라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가이사의 것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돈이 계좌에 쌓이면 좋아요. 좀 돈이 있네. 근데 그 돈이 있다고요? 막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우리가 가치를 느끼잖아요. 우리가 10만 원짜리 음식 먹으면 뭐 기분 전환한 거지. 그거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지만 그것이 기분 전환한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행복을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권력을 잡고 그래서 이 가이사처럼 권력을 행사할 때 우리가 가치를 느끼나요? 사는 게 이 맛이지. 여러분, 이런 맛을 느끼나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기쁠 때가 있죠. 하나님의 것이 될 때, 하나님의 완전한 그 사랑의 소유가 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보스턴에서 제 간증하고 얘기하고 끝내고 하는데요. 제가 보스턴에서 이제 개척한 3년 지났잖아요. 근데도 성도들 0명에서 시작했으니까 10명도 안 되고 계속 저는 실패하는 저를 바라보고 참 무책임하고 또 무능력하는 저를 봐야 되고, 또한 또 이제 3년 학교에서 졸업해서 이제 돈은 안 나오고 살아갈 길도 막막한데 거기다 법적인 스테이터스, 학교에서 졸업했으니까 또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그때 가해사에 완전히 얽매여 살았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보다 솔직히 말해서 공부 못한,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게 할 때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교수 되고 나는 뭐지? 그러고 있을 때 우리 캠브리지 교회 임태하 목사님이 저에게 제안을 그때 제안보다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한번 여기 있는 보스턴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자고. 근데 그러다가 제 안에 그 하나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그 형상이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정말 너무 엄청나게 헌신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제가 조금 창조력과 괴력, 기획력이 있는 줄 알았지만 저는 솔직히 제 안에서 그런 능력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거의 0명이었던 리뉴라는 새로운 컨퍼런스도 만들고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 집회 때요, 청년들이 500명, 600명 와서 막 예배를 보는데요. 제가 저 무대 뒤에서
저 600명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무대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중보하고 두 손을 이렇게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 인생에서 그렇게 행복하고 그 영이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감정은 처음 느껴봤어요. 그런데 그들 위해서 이렇게 막 두 손으로 중보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더 큰 손으로 저를 꽉 껴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야, 너 내 거야. 걱정하지 마. 너 내 거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롭게 여겨. 너 내 거야. 이 두 가지만 짧게 정형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 영적 예배니라. 좀 우리가 토기장의집 공동체로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물론 세상에서 바쁘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요, 우리가 영적인 몸으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기는 세상에 바쁜 일이 있지만 가해사야 일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예배에, 온전한 예배와 예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가해사야가 아니라,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몸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다 같이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경험해야 행복해요. 진짜 우리를 풍요하게 하고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한 기쁨을 누려요. 아직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아직 가해사의 지배 아래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이웃들에게 열심히 이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열심히 우리를 사용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완전한 몸이 된, 하나님의 완전한 몸 안에서 그의 머리에 붙어 있어 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사랑에 구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하고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